공부하면서 목금은 제가 좀 설명을 했는데 못 나오신 분들 계셔서 잠깐 다시 한번 좀 설명하고, 여호수아 18장 11절부터 28절인데요. 자, 베냐민 지파부터 지금 7지파, 여호수아가 딥나세라까지 하면 8개의 그런 각종 모양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베냐민은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유다하고 요셉 사이에 어떻게 돼 있죠? 굉장히 중간인데 마치 보호받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유다 자손과 요셉, 그러면 베냐민하고 연결시켜 보면 유다는 생명의 은인이고요, 요셉은요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다 나를 심어놨냐면 나의 생명의 은인과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신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베냐민. 그래서 이것은 땅의 작고 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베냐민은 막내이기 때문에 작은 자죠. 그런데 물어뜯는 일이라는 축복을 받는 것으로 봐서는 결단코 이를 작은 자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꼭 작은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결국은 큰 자도 예수 들어가면 어떤 자가 돼요? 작은 자예요. 그래서 작은 자도 들어 사용하고요, 큰 자도 예수님만 들어가면 작은 자 만들어요. 왜? 누가 권세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바울이 나오는 거고요, 에스더도 베냐민 지파고요, 예레미야도 베냐민 지파고요. 그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서 또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뭐 한 명 큰 자가 된 사람만 실패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 왕만. 그 사람은 큰 자였어요. 그래서 사울 왕만 실패하고요, 진짜 베냐민처럼 작은 자는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목을 굳이 붙이자면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작은 큰 자, 또는 약한 강한 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내가 힘이 세진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큰 자가 되었다가는 이건 진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겸손해져. 능력이 많아지면. 근데 사단의 종들은 능력이 많아지면 거만해지고요, 굉장히 거만. 그 고척돔에서 그 흑인 목사 막 초청해가지고 했는데 10시 집회인데 저녁 10시에 나타났대요. 몇만 명이 모였는데 말이 돼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욕하고 막 그냥 그 주최했던 신문사부터 시작해요. 왜? 사단의 적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몇만 명 그때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 이것밖에 안 모였냐고. 내가 오는데. 어때요? 왜? 이렇게 막 기도하면 그냥 다리가 들들들 떨리면서 막 다리 맞춰지고 막 뭐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니까 사람이 그렇게 교만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게 사단의 종인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천상만 보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표적, 은사 아니라 그랬죠?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이, 말씀 들어가면 뭐 권세는 겁나게 많은 거죠. 그죠? 그런데 말씀 들어가야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베냐민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꼭 작은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작은 자가 됐다는 것은 저분이 굉장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겸손한 분이다 라고 하면은 저분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질서가 겁나게 큰 어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금요일에 본문 들어갑니다. 시므온 나오는데요, 그리고 스불론 나오지 않아요. 연결도 너무너무 잘돼요. 시므온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므온은 굉장히 혈기가 많고 음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세겜 추장의 그 아들이 디나를 강간했을 때 그러면 줄 테니까 다 할례 받아라 그래가지고 할례가 움직이지 못할 때 레위하고 가서 칼로 다 죽여버려요. 근데 레위는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자기 가족들도 우상 숭배한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근데 시므온은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므온은 분깃이 없고요, 그냥 흩어지고 있어요. 진짜 이거는요 답이 없는 사람인 거죠. 이 분노가,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해하고 이 증오와 분노가 있는 건 가장 안 좋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어떤 분 상담했을 때 성령님이 막으시더라고요. 상담하지 말라. 우리가 시험 든다. 왜 그러냐면 사단도 저기 등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센 놈이, 그런 데 센 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엄청 센 놈. 그래서 스탑을 시키셔가지고. 그래서 알았어요. 그때. 그래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분노가 굉장히 많은 사람, 증오가 굉장히 많은 사람. 사단은 거기를 집으로 삼아서 아주 본부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유다 지파 안에 이렇게 영적인 장자잖아요. 안에 가만히 이렇게 품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은혜인 거죠. 사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므온 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이유 여와 막론하고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9,900원 그래서 그냥 안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아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므온은 진짜, 야 진짜 그 유다도 참 너무 멋있죠. 근데 이렇게 안을 수 있는 건 왜 그러냐면 너무 많아요. 유다 지파는 너무 많아요. 영적인 장자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영적인 장자에게 오잖아요. 누구든지 다 환영이에요. 누구든지 다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분깃이 없다, 그럼 누구한테 빨리 튀어가야 되는 거야? 영적인 장자한테 가야 뭐라도 얻어먹을 수 있다니까. 알겠죠?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니까 영광도 같이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인 장자들이에요. 한국교회 영적인 장자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구하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많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양보하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손해보셔도 괜찮아요. 그 손해는 급속도로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그럼 목사님 제 거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줘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내가 힘껏 도와줘도 내 통장에 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그러면 저렇게 사랑해가지고 나를 죽여요? 저 사람을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서 내가 다 줬어요. 나 죽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장자라는 걸 아시고 도와주고 또 섬겨도 전혀 여러분 거는 노타치, 하나님께서 다 남겨주시는 거야.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 그동안 어릴 때 많이 뺏겨봤지? 내 건 어디 있어요? 내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랬잖아. 염려하지 마. 많아! 엄청 많아! 네. 그래서 여러분 걸 더 많이 주실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시므온과 스불론을 붙여놓은 것은, 스불론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중된 자를 건져주셨으니까 이제 두 마음 품지 말고 회복됐으니까 이제 온전히 충성해야 되겠죠? 그런 겁니다. 자, 토요일 본문인데 이걸 보면서 제가 요즘 여러분들 제가 축복하고 싶다 그랬죠? 근데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저분에게 내가 어떻게 축복을 해야 될까, 그 하나님께 좀 받아가지고 축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토요일날 묵상하면서 이사갈 묵상하면서 그 원리를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사갈은 이게 낙이거든요. 건장한 낙이. 이걸 가만히 묵상하다가 우리에게 어떤 집사님의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한 명 한 명을 이 지파에다가 갖다 대보니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7색깔 무지개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지금 신앙의 모양이 다 틀려요. 맞죠? 어떤 분은 정말 예를 들어서 낙이라고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렇게 야곱이 축복을 해요. 토지를 보고 좋다 그러고,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그리고 어깨를 내려서 짐을 메고 앞지 아래 섬긴대요.
이건 완전히 섬기는 사람이고 불만족이 없는 사람이야. 이걸 줘도 좋고 저걸 줘도, 토지를 보면 아우 좋아, 토지를 보면 아 아름다워. 근데 문하세는 왜 우리 이것밖에 안 준다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은 보면은 주면 너무 좋으네요. 넌 이거 가져라니까 너무 아름답다. 어머. 누구 같아? 좋아요. 누구 같아? 민경이요. 어? 아, 김민경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평화주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샀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와 겸비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 누구? 김지영 집사. 그렇지. 하진이의 모습을 김지영 집사님이 굉장히 많이 하진이 모습 닮은 게 아니라 하진이가 김지영 집사님 닮은 거지. 그러니까 저분이 기도할 때 저분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남을 섬기고 이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김지영 집사님에게는 또 다른 어떤 정말 이렇게 열정적인 그런 것이 이제 추가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입사갈의 모습에 어떤 유다 같은 영적인 장자의 모습이 같이 섞여져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진이가 그렇거든. 하진이가 완전히 입사갈이에요. 하진이의 모습. 이걸 보면서 내가 12지파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어디엔가는 지금 다 들어가 있겠구나. 그걸 보면서 사람을 맞춰보기 시작했어. 이 아셀은 누굴 것 같아? 아셀이요. 아셀은 누구야? 이신숙이지. 왕의 수라상을 맡은 사람인데 이 기름 져가지고, 그래서 이게 행복한 사람이거든. 왜냐? 그동안 고생이란 고생은 이미 죽을 날까지 할 고생을 미리 다 해버렸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처음 올 때 우산을 좀 너는 바꿨어야 되나? 왜 우산을 계속 왼쪽만 쓰고 있는 거야? 우산을 왼쪽만 쓰면 어떻게 해? 이거를 바꿔야지. 이게 아프잖아. 그리고 한 번씩 바꿔줘야지. 여러분, 김정은도 맨날 쌀 퍼다 주고 뭘 해도 맨날 보다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조여줘야지, 한 번쯤. 조여주니까 어떻게 해? 항복하고 나오잖아. 그게 왼손 우산. 나는 몰랐어요. 근데 저분의 스타일이 뭐냐면 애들을 기를 때도 무조건 사랑이야. 사랑이 많아서. 싸우는 걸 싫어해. 그냥 양보야. 아셀이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역사적으로 안정된 역사를 갖고 있는 게 아셀 지파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뭐냐?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내지를 않는 거예요. 공존공생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힘을 약화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아셀 지파의 힘을 약화시켜버려요. 누가 공존하라고 했어? 너도 좋고 나도. 누가 그렇게 했어? 싸워서 이기라고 했지. 아닌 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지. 근데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요, 양보하면 안 돼요. 싸워서 이겨야지 타협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이 축복이 뭐가 돼요? 쇠퇴를 부르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 지역도 보면은 갈멜은 어떤 곳이죠? 바알 선지자하고 막 싸웠던 곳이잖아. 그래서 혼자 이겼잖아. 860대 1로 싸웠잖아. 반드시 이겨야 될 곳이야, 갈멜은. 근데 여기에서 올리브 심고 포도나무 심는다니까. 이게 아셀이에요. 그래서 갈멜 꼭대기에는요, 올리브하고 포도나무가 많았어요. 그러면 이곳에서는 어떤 며느리와 어떤 사이가 들어와야 될 것 같아? 바로 이 갈멜 지역이 누가 살고 있었냐면 나발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비가일이 죽을 위기를 아비가일이 넘겼죠. 그런 것처럼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그런 사람이 여기에 들어와야지. 이 나발 같은 사람이. 알겠죠? 자, 그러면서 이 함몬이라는 것도 온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그리고 시도는 뭐예요? 상인과 성인 선원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런 것이 다 지금 아셀 지역. 그리고 이 두로라는 것도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게 문은 논문이 되고 철문이 되고 막 이런 축복을 야곱이 하는 거거든요. 자, 아벡이라는 것도 강한 요새다 이런 뜻이고요. 그렇죠? 그러나 악십 지방 곁 바다 끝이 돼. 악십이라고 하는 것은 실망스러운, 그죠? 속이는 이런 모습을 또 갖고 있었던 모습이 바로 아셀 지파였다. 이런 거. 여러분 누구든지 해당되죠. 싸워서 이겨야겠죠. 타협하는 게 아니라 공존하는 게 아니에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분명히 선포해야 되고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 공존하다가는 그거는 공존이 아니라 자멸이에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 시므온 그래서 우리 교회 시므온은 누굴까? 뭐 다 해당되긴 하는데 그죠? 우리가 다 해당돼. 특별히 이 시므온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더라고. 네, 알지? 이동우. 그냥 품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품어버리는 거예요. 왜? 뭐 믿음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는요 말씀을 알아서 온 게 아니에요. 그쪽 가정은 어떻게 왔냐면 제가 아는 목사님의 소개로 청라에 이동보 목사님이 있다. 이천으로 이사 가니까 그쪽을 나가봐라. 그래가지고 인천 순복음교회는 안 된다. 예배가 너무 길어서. 그래서 일로 온 건데 이렇게 예배가 더 길어. 그런데 어떻게 됐어 지금? 완전히 이게 하나님께서 품어가지고요. 어제도 와가지고 저 300이요 같이 일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참 저는 이제 처음에 이렇게 왔을 때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최종환 집사님 옆에 딱 붙여놔가지고요. 그냥 하나가 그대로 그래서 얘기하는데요. 그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집사님 그대로 가르겠다고. 이건 품어버린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게 진짜 있는 거야. 아마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진짜 너무 놀랍더라고요. 스불론 같은 경우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스불론 같은 경우는 최종환 집사님 같은 사람. 이 사람은 그냥 다윗의 용사야. 그 자기 집안 조상들이 다 왕을 모시는 용사들이었대. 또 족보가 그래. 그 여기는 말씀으로도 왜 좋은바 교회인지 이곳이 어떤 교회인지를 말씀으로도 확인을 했고 평상시 갖고 있는 우리는 배신 같은 건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의리. 근데 주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주 안에서 착해라. 의리가 아니고 주 안에서 좀 착해라. 말씀 깨닫고 의리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완전히 또 스불론이 1분 2분인 것 같고 베냐민 같은 경우는 누구 같아요? 작은 자. 아까는 보니까 이지영 집사님 자기가 완전히 베냐민 같다고 작은 자 같다고 그런 걸 내가 들었는데 그래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베냐민이라는 것은 걸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사모님 같은 경우. 베냐민 지파인데 진짜 실제로도 막내거든요. 7남매인가? 7남매 막내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요. 위에 저기 하고 어릴 때 거의 살 수 없을 것 같아도 윗목에다가 이렇게 그냥 밀어놨었대. 근데 저렇게 키가 큰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그 은사를 주시고 지금 말씀을 섬기게 하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베냐민 집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보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누굴까?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 유다 지파는 저 같은 사람, 우리 전도사님 같은 사람. 그래서 유다 지파. 영적인 장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셉 지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요셉 지파 같은 경우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부어주셔서 담장 너머로 뻗어나가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다 남자 집사님들 다 해당되는 거지. 자, 그러면 납달리는 누굴까요? 내가 볼 때는 납달리가 어떤 이런 재능이 많은 사람인데 어떤 재능이냐면 여기서는 노래를 잘하는 걸로 나와요. 굉장히 탁월한 예술적인 그런 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있으시죠? 그런데 납달리의 단점은 뭐냐면 무절제예요. 그래서 저기 누구지? 정우성 집사님이 예술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동안 삶을 보면은 삶이 절제가 없었어요. 그거 맞잖아요. 그래서 뭐 쇼핑 즐기고 뭐 쇼핑 중독에다가 뭐 이렇게 중독까지는 아니고 미안해. 자, 예를 들면 이제 예술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다 해당되는 것이 그래서 노인 암사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노인 암사슴이니까 이 탁월한 것은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런 건 좋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 뛰어다니니까 해외 집회, 동남아 집회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예를 들어 옛날에 퀸 같은 경우 이런 사람은 굉장히 유명하고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뭐가 없었어요? 절제력이 없었으니까 그 절제력으로 해서 죽는 거예요. 그건 에이즈 걸려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술적인 재능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납달리예요. 그래서 바이런 같은 시인은 이 납달리를 향해서 아주 시도 쓰고 그랬거든요. 네. 자, 그러면 단지파는 뭘까요? 이 단지파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주로 은사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파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삼손 같은 사람이에요. 삼손은요 머리에서 능력이 나오죠. 능력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면 어떻게 해? 말씀에서 나와야지. 그래서 머리를 다 밀면 힘이 없잖아.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요술사도 아니고 마술사도 아니고. 나의 머리에서 나의 머리를 자르시오. 그래가지고 머리 잘라가지고 그냥 꼼짝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단지파는 그런 사람인데 힘이 굉장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했지만 단지파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 이 축복인지 모르겠지만 풀섭에 나오는 독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말발굽 뒤끝을 밟아가지고 말탄자를 넘어뜨리는 거거든요. 이게 뭘까?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단지파에서 나오는 것도 해당되지만 가깝게 보면 삼손이 바로 독사예요. 삼손이 단지파에서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 자신이 자기에게 독사예요. 그 독사가 뭐예요? 여러분 드릴란지 드릴인지 데릴라가 꼬셔가지고 거기에 파묻혀가지고 여자에게 파묻혀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하죠. 여자에 파묻혀서 헤어나오질 못하잖아. 이게 바로 뭐냐면 독사예요. 이 사람은 나시린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그죠? 잘 들어. 이것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만 좀 웃으시고 설교 좀 하자. 설교 좀. 자, 나시린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그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정력이라는 거 그런 것을 못 이겨가지고 결국 그 정력이 자기 자신을 죽이고 나라를 구원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것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출현까지 연결이 되지만 지금 삼손에게 있어서의 독사는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능력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나시린이었어요. 그런데 그 정력적인 부분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데릴라가 얼마나 이뻤는지 잘 모르겠어. 그냥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중요한 이 비밀 이거를 다 얘기를 하게 되고 머리가 잘려지게 되고 결국은 눈이 빠져서 이거 맷돌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삼손이 돌린 이게 맷돌이 요거 잡고 이거 손잡이 있잖아요. 이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요걸 어처구니라고 해요. 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보셔서 나라를 구원할 사람인데 이 여자에 빠져가지고 이 어처구니 없는 이걸 돌리고 앉아있는 이 모습이 바로 단지파인데 누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지. 그래서 이거 성원이 잘 들었으면 좋겠다. 너는 사자처럼 하나님께서 기르려고 하시는데 자꾸 조랑말처럼 살지 말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지 말도록. 이게 단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는 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좀 의아한 게 있어요. 어제 질문을 해가지고 저도 이걸 지금 어떻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해석이 잘못된 거야. 해석을 이렇게 하는데 NIV를 보니까 정확하게 이 해석이 돼 있는 거야. 어디가 여러분이 이해가 안 돼? 단지파 중에서 47절이 이해가 안 되지. 그런데 단자순의 경우는 더 확장되었으니 이는 다섯이 올라가서 레셈이라는 게 어딘지 알죠? 라기스라는 지역은 쫙 갈릴리 바다 위쪽이에요. 지금 어디야? 베냐민 바로 옆이 단이거든. 거기가 어디지? 예루살렘인가? 베들레헴인가? 거기 바로가 베냐민이잖아. 바로 옆이 저 해변부터 이렇게 뱀처럼 이렇게가 여기가 단이라고. 그런데 미가의 집까지 밀려나가지고요. 지금 거기에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쪽에다가 레셈하고 싸워가지고 여기를 자기 지파를 땅을 차지한 거야.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지역은 뭐야? 지금 다 그림 그린 거지. 아직 차지하지 못한 거야. 그림 그린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런데 라고 얘기한 거는 NIV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But the Dantes had difficulty taking possession of their territory. 그들의 영토를 너무 차지하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went up 했다. 올라갔다. 어디로? 레셈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attack 레셈 이렇게 돼요. 그래서 took it 그들을 취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정확한 뜻은 그림을 그렸는데 그들은 싸우는 게 차지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그 레셈직을 차지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 주신 땅을 못 차지하니까 단에 올라가서 무슨 짓을 해요? 최초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래서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둬서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그런 불상사가 치욕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여러분 싸우러 갈 때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차지해야 되겠죠? 네. 그거를 밀리면 이제 단지파처럼 엉뚱한 곳에 가서 나에게 주신 소명, 나에게 주신 사명, 나보고 하라고 하는 그 일. 너는 선지자면 선지자. 또 너는 교회 기둥이라면 기둥. 너는 의사라면 의사. 너는 기준이라면 기준. 너는 교회 세우라면 교회 세우고. 이런 걸 하지 않고 내 주신 사명 이런 거를 하지 않으면 엄한 데 가가지고 살고 있다가 우상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무섭죠? 가장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걸 차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엄한 데 가서 우상숭배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단처럼. 반드시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다 그림이에요. 차지하는 건 지금 4사기부터 들어가요. 그림 그려오라 그랬잖아. 두루 다니며 그림 그려오라 그랬지. 그림 그려온 거예요. 그림 그리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눈으로 보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건너가야 돼요. 차지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비전을 받았으면 그것이 그 땅에 보이면 들어가야 돼요.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약속을 받으면 뭐예요? 그 약속을 성취해야죠. 그래서 지금 그게 오전 신명기 34장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림 그린 겁니다. 자, 마지막 여호수아는 뭘까요? 그래서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단점이 있어요, 없어요? 자, 단점이 있죠. 여러분, 노인 암사슴이 그 무절제하고 뛰어다니고 제어력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제어력이 돼요? 제어력이 안 되면 망하는 건데 어떻게 제어력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는 게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자, 봐봐요. 우리 교회 봐봐요. 만일 우리 교회에 나 같은 사람이, 집사님들이 나 같은 사람만 여기 다 모여있다고 생각해봐. 자, 이 모임 어떻게 돼? 너무 시끄러울 거야. 여기저기 소리 지르고 뚜브라 씨! 중간에 씨! 막 이러고 여기 서로 그러다니까 야, 너 똑바로 안 하냐 너 씨! 막 이러고 서로 야, 너도 똑바로 씨! 재미있어 없어? 재미 겁나. 근데 잘 뜯어봐. 잘 뜯어봐봐. 여기 남자 저 천보고 같은 사람이 착 있으니까 참 재밌다. 은혜된다. 최정환 집사님 같은 사람 얼마나, 저 안성원 집사님 같은 분, 우리 여기 아버님 같은 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또 여자 봐봐. 한번 봐봐. 만일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내가 아까 중고등부회 때 설교를 했거든. 야, 만일 우리 교회에 하진이 같은 애들만 다 있으면 어떻게 돼? 다 하진이야. 언제든지 좋아요. 행복해요. 그럼 만일 또 이랬어. 내가 다 다면이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돼?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웃음도 웃지도 않아. 다 교회가 다 그런 사람만 모이면 재미있냐? 재미 하나도 없지. 근데 한번 봐봐.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저런 분이 앉아있고 저런 분이 앉아있고 저런 분이 앉아있고 저런 분이 얼마나 재밌어. 그죠? 얼마나 참 좋아. 마치 보석이 7색깔 보석이 쫙 깔려있는 것처럼 얼마나 이쁘냐고, 얼마나 아름답냐, 그리고 얼마나 좋냐고. 그잖아요. 아, 저런 분이 우리 교회에 있어가 참 좋네. 아, 저런 매력이 있구나. 저분은 참 저런 매력이 있네. 아, 얼마나 좋아. 이거 얼마나 이게 참 재밌고 은혜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잖아요. 아, 제가 그걸 발견했다면 그래가지고 다 달라야 되는구나. 왜 이렇게 다르게 주셨을까? 왜? 그리고 또 단점은 왜 여기 있는 거야? 단점을 주시지 말아야지. 어떻게 죽으라고? 근데 인간은 강점이 있고, 약점은 뭐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뒤에 그늘인 거예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약점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점을 내 게 아니라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강점을 먼저 봐야 되겠죠. 정말 이사갈 같은 이 강점은 뭐야? 베세메스잖아. 맡겨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가는 거야. 이게 이사갈이는 어마어마한 강점인 거야. 자기 어깨를 내려가지고요, 앞지 아래 사람이 섬기는 거야. 이런 강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강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성격을 가져야 돼. 아우, 좋아요. 아우, 만족해요. 이런 강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주신 거야. 그런 성격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진 않지. 아, 그제야 깨닫는 거예요. 강점이 있기, 약점이란 강점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약점을 가지고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뭘 붙잡아야 돼? 그렇죠. 그럼 이 약점은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약점 있게 만드신 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노인 암사슴이 어떻게 절제를 하겠니? 막 뛰어다니고 여기 동남아 집회도 가고 저기 되는데 이게 어떻게 절제가 되겠어? 그래서 누구나에게 누가 필요하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 딥나세라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강점이 뭐예요? 지혜의 영이 충만하죠. 정말 순종 잘하죠? 착하고 좋은 마음 있죠? 마음에 할례 있죠? 단점은 뭐예요? 두려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극복하게 하시면서 결국은 뭐를 차지해? 딥낫세레가 태양의 지역이거든요. 왜 태양의 지역을 주셨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해 주기 위한 거예요. 누구예요? 자, 가나안 땅의 신은 태양신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한 거예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게 다 태양신인데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그러니까 멈춰버렸네. 싸우고 있는 놈들이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뭐지? 태양이 멈춰버렸습니다. 왜 멈췄어? 여호수아가 명령했습니다. 야, 우리가 믿는 신은 어떻게 된 거냐?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극복되어져서 결국은 우리가 딥낫세레를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태양의 지역이고, 거기는요 태양의 지역 뭐야? 태양의 지역은 뭐가 많아? 열매가 많지. 그래서 딥낫세레를 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약점을, 내 우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제어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 여호수아가 딥낫세레를 건설한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봤어요. 너무 다양한 빛깔들이 있고 강점들이 있고 그러나 약점들이 있는데 여호수아의 이 딥낫세레를 차지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 모두가 세워야 될 성읍 바로 딥낫세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약점은 제어됨할 수 있고요, 우리의 부족함은 제어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우상을,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태양아 멈춰라, 달아 아얄란 골짜기에 멈춰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